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광야에서는 그들이 필요한 모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온전히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결국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그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는요, 출애굽기의 목적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출애굽기 가운데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것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관계라는 이 새로운 관계를 온전히 세우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허락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온전한 언약의 관계를 세우시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에게 언약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하시며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워나갈 언약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에게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언약이 백성이셔야 할 의무에 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언약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이 권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얻을 수 있는 총 3가지의 권리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바로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첫 번째 권리요. 두 번째, 하나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두 번째 권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 나라는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언약의 백성은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자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소유는요, 성경 속에서 누군가의 가장 귀한 보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각각 보물로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물은 자녀들이겠고요, 여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물은 어찌 보면은 명품 가방 아니면은 귀금속이 되겠고요,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여길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시계나 아니면은 내가 꿈에 그리던 그런 자동차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어떤 보물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달라도요, 이 보물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내가 꿈에 그리던 명품 가방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하늘로 가방을 휙휙 던지고 다니다거나 아니면 가방을 벽에 직직 긁고 다닌다거나 집에 도착해선 이 가방을 저 방구석에 내팽개치는 사람, 우리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남자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남자들이 꿈에 그리던 드림카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 드림카에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먼지가 쌓이든 긁힌 자국이 있든 사가고 나서 패인 자국이 있든 그 모든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꿈에 그리던 드림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 모두는 너무나 내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상 누구도 보물을 소홀히 다루는 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평소의 보물을 열과 성을 다해 아끼고 보호하며 그것을 열심히 갈고 닦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자리,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는 항상 내가 보물로 여기는 것들을 함께 가지고 동행하며 나와 보물이 그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빛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갖추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보물로서 하나님의 아낌과 보살핌을 경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명의 자리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내 소유가 되겠고라는 단어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권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제사장 나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권리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제사장이 가진 가장 큰 권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사장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리보다 더 큰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가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존재가 바로 이 제사장이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요,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고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라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며 바라볼 수 있는 자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은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베푸실 은혜와 축복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 제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이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히브리어 카도시로 이 의미는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별된 자라고 해서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고립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이 거룩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앞서 한번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가운데서 함께 어울려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이 세상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조금 특별한 모습, 구별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기준, 세상의 거짓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기쁨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언약을 지키는 자들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영광도,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기쁨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 인간은 창조되면서부터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자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어진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 완성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결국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이 아닌 오직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의 앞선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로 인해 끊어진 그 관계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언약을 통해서 다시 이어주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맺은 이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모든 좋은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권리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이자 축복 세 가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언약의 백성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모든 보살핌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누구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가장 가까이서 가장 먼저 경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세상 속에서 은혜와 영광과 기쁨을 찾으려는 모든 시도가 어리석은 것임을 인정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 모든 것들을 얻으려 하는 온전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실 수 있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